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성경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도의 구원 확실성과,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구원 확실성, 시작. 성도의 구원 확실성. 네. 자, 확실한 겁니다. 이 구원은요. 그런데 이 구원이 내게서 난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로마서 8장 여러분, 29절과 30절을 보면요, 구원의 5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만유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알고 계신 거죠. 알았다는 거죠.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정론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정하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태어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콜링. 그 콜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고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교회로 데리고 가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니까요 교회 나가게 되기도 하고 태중에서 벌써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면요, 사업에 실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 속에 빠지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네 번째 단계는요, 의롭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지식 가지고 얻을 수 없고 권력 가지고 얻을 수 없고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 선물을 주셔요.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이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연충으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말씀합니다. 천국에서의 영화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 부르심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 믿음 생활 쭉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이미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의 단계, 영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롭다 하는 천국이거든요. 그 구원의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어떤 그 열심이 아니고요.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수고도 아니고, 나의 어떤 선행도 아니고, 고행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세례, 물은 세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3가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받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되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영원한 은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아요.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성령님을 모시게 됐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가 보니 그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믿음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받지 못하고 이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받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부족이고 여러분들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그릇 안에 말이죠. 여러 가지 정욕, 혈기, 욕심들이 또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변치 않으시고 자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된 사람이로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다. 네 부모도 아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근무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잖아요. 이 시간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저의 구원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도 이 기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닙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 세우는 것도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심부름뿐이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역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런 뭐 어떻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이 다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 모든 좋은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요 확실한 겁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혼에 오셨잖아요.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우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 참 은혜가 되잖아요. 아람어로는요 아바 파테르 아바 파테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야말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왜 아람어 헬라어로 이중적으로 기록하셨느냐?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어느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나님 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말씀이 용어가 얼마나 참 친근감이 있습니다. 저는 전에 말이죠 하나님 향해서 아빠 하나님 이러니까 눈물이 팍 쏟아져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좋은데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요 막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냐 아들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된 종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령님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울 때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요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김태현이가 잠을 잘 때도 어제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서울 오고 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쉬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는 하나님 뜻을 다 모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불쌍합니까? 뭘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말이죠. 지멋대로 살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마우신 성령님, 감사하신 성령님,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복종합시다. 여러분. 순종은 obedience, 기쁨을 따라가는 겁니다. 복종은 submission,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요만한 틀이 있으면 그 틀 속을 들어가고 통과해야 되는데 내 몸을 쥐어짜서 통과하는 게 submission, 복종이 복종.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또 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대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구원을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구원의 5대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전적 부패.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지만 그 구속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가 미치는 그 혈액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혈액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항거할 수 없는 은혜요. 네. 특별히 구원은 우리가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택한 백성이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키십니다, 여러분. 병을 주시든지 뭐 사고를 당하게 하시든지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거든요. 이 구원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믿음도 하나님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 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나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잖아요. 자라서 앞으로 장차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잖아요. 그늘을 지우고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잖아요. 성장입니다. 생명과 성장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어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본질은 똑같지만 큰 믿음이 있어요. 은사로서 큰 믿음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믿음 위에다가.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두 번째는 기도하며 살자. 기도하며 살아야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하자. 시작. 전도하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Teaching the word of God and preaching the gospel.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거 여러분들 쓰는 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입니다. 선교하면 살아야죠. 전도라는 말씀 속에 선교가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이죠. 열매를 맺으면 살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면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7장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엉겅퀴가 여러분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엉겅퀴는 엉겅퀴 열매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에 살면서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니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몇 번째까지 했습니까? 4번째까지 했어요? 5번째, 여러분들.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골라서 먹어야 돼요. 건강에 유익한 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거. 마실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셔요. 주먹, 술 같은 거 그런 거 마시면 안 되잖아요. 마약 같은 거 마시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빼버리면 사람은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요. 숨 쉬고 살아있을 때 모든 것, 생각, 말, 행동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헬라이나 히브리인이나 하나님 교회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능력 주시고 성령님께서 더 능력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9가지 전사도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알겠어요? 할렐루야. 좋은 직장도 주시고 여러분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아주 악한 생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이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자이거나 아니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주시는 거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할 수는 있어도 좀 의심은 들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고 괴롭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남자는 아들, 딸, 여자는 딸이다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살아야죠. 마귀의 자녀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 마테테스는요, 스승의 생명, 믿음, 삶, 말씀,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스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우리의 스승이 누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배워서 내 것을 만들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시작.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 성령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요 다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 때문에 이 제자는요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풀어나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도행전적 제자 마데테스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적용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따라합시다. 제자답게 삽시다. 시작. 제자답게 삽시다. 저기 강도사님은 저를 보고 저는 강도사님을 보고 여러분들은 서로 또 마주보면서 이렇게 각자 제자답게 삽시다. 시작. 제자답게 삽시다. 이번에는 제자답게 사세요. 시작. 제자답게 사세요. 상대방에게 그렇게 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사람.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사무소에서 짓는 죄들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늘 이렇게 대신질 해야 되는데 기억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